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경침례교회 성도이며 다음 한글 킹제임스 성경 공부 카페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존에 어떤 영상과 글들을 올려왔었는지는 카페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저와 관련된 많은 강의 영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주제별 강의 중에 하나인데 어, 마태복음 24장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와 휴거에 대해서 음, 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는 글도 많이 올렸었고 또 영상으로 직접 이 음성 파일로 직접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았고 작년도에 제가 그 외부 모임에서 했던 적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 예언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저 자신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강의 순서의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간 강의로 올렸었었는데 에, 그때는 거기는 제가 음성 파일을 같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 음성 파일을 올리기 시작한 거는 한참 나중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과 이 마태복음을 이 다시 다루고 싶었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워낙에 이 24장이 핵심이고 이 예언의 핵심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다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몇 번 더 다룰 것입니다. 본문을 읽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지진과 역병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자, 일단 이 마태복음 24장의 위치, 교리와 예언상의 위치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과 쌍둥이 같이 비슷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 두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같은 면도 있고 서로가 보완하고 설명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에 다니엘서에 기록된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또 더 진보된 계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데 이전 책보다 나중에 나온 책들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들을 담고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화되고 자세해집니다. 예.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절정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성경이 일반 세상의 종교 경전과는 다른 차이점입니다. 예. 종교 경전이라는 것은 보통 성경과 같이 초장기간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지는 법이 없습니다. 수천 년이 2000년이 넘는
모세 때부터로 잡으면은 1500년이 넘으니까는 수천 년은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외에 이 욥기라든지 이런 책은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무려 2000년이 그렇게 되는 그런 책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다른 종교 경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불경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 유서 깊지 않은가, 8만 대장경이 있고 또 그것은 인류의 지혜의 보고라고 부를 만하다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 부처가 말한 어록들이 8만 대장경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많은 현자들의 지식과 그런 사상들을 모아서 백과사전식으로 만든 것이 불경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예언의 요소가 없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이 실질적으로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예, 이거는 부동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사람은 종교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구를 원초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무당이나 그 점집에서 하는 그런 원초적인 종교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많은 그것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워낙 그들은 어떤 세상의 지연 말단적인 예언은 흉내낼 수 있을지언정 성경과 같은 이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와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언은 세상의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하버드 대학 교수들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과 100년 뒤에, 앞으로 1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짐작할 뿐인데 그 짐작조차도 거의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경과 같이 다니엘서로 따지자면은 2500년 정도 후에 혹은 5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예언을 할 수 있는가? 세상에 그런 책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자, 설명이 다소 장황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이 성경의 예언들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마태복음 24장을 강의할 기회가 있었을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예,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그러나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된 뒤에 다시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워졌습니다. 이 성전이 이 헤롯이 증축해서 그 당시에 주님 당시에 거대한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정도 되는 그런 웅장한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자, 이 시대상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볼 적에 시사하는 바가 한 가지 있는 것은 원래 기독교는 그 초대 기독교는 성전 중심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거를 특기사항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성전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로 퍼져가면서 성전 중심 교회가 가정교회로 바뀌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지하교회로 바뀌고 그리고 카톨릭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다시 성전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적인 것을 부활시키고 그래서 카톨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는 유대교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것이었는데 기독교에서 나중에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전 부르는 그 성전들이 이 한국에도 수만 개의 성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 몸을 말하는 성전이 아니라 이 벽돌과 몰타르와 이 콘크리트로 지은 그런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그 유대의 성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몸도 아닌 이상한 성전이죠. 그런 것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독교의 풍토 하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한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정상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사람들이 역사적 배경,
유대인들의 성전, 그리고 뭐 시대들에 대해서 좀 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들은 현실 교회를 다니면서 성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의미를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지. 뭐 우리 시대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머리가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교 제도 목사들은 이런 구절만 보면 교회에다가 막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 카톨릭의 유산, 즉 그 세례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뭐 유대식으로 유아 세례를 받으면 할례 받는 시기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성경적인 것을 떨쳐놓고 이 구절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성전을 다니시면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성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상 재림하실 때는 파괴될 것입니다만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물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성전이 불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학자는 전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로 적용하고 역사적 사실로 적용하고 끝나면서 더러는 이것이 이 교회 시대의 박해와 연관지어서 영적으로 풀기도 하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교회 시대에 교회가 박해받는 걸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돌로 지어진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 그 파괴되는 성전은 돌로 지어진 성전이었지 그리스도인이 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 살아있는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결합되는 산돌이라고 불리지만은 우리는 이 몸은 영을 가진 사람이죠. 실제적인 돌로 지어지는 그 성전은 우리 이 교회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그리고 본체는 본체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를 무시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올리브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리브산이라는 장소는 매우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예언적으로 그러한데 주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재림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 때 이 올리브산을 따라서 통과했던 적이 있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1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자, 주님께서 앉아서 말씀하시는 이 산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쪼개져서 골짜기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리브산 위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주님이 재림으로 인해서 일어날 이 땅의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까지 수반되는 그러한 실제 역사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인 교회 시대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유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겠고 주님께서 오실 때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을 알려달라고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이것에 관해서 제자들이 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에 관해서 대답하셨다. 이것은 AD 70년에 이 사건을 다 적용하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말씀하는 모든 이 4절 이후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에서 AD 70년 당시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항상 그러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한 번에 설명하실 때는 둘이 중첩이 되는 것이에요. 예언의 산봉우리라는 말로도 설명을 하는데, 물론 교회 시대에는 산봉우리 이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건 자체는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종의 산봉우리 역할을 하는 것이요.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파괴가 앞으로 있을 대환란과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두 사건 다 일어나는 그 모든 중심적인 사건들이 예루살렘에서 발생하게끔 되어 있고 또 성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유대 민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겹쳐진 산봉우리가 될 뿐입니다. AD 70년이 산봉우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두 사건을 같이 놓고 AD 70년과 앞으로 대환란을 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중첩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사건이겠습니까? 하면은 AD 70년 사건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이미 지나간 것이죠. 역사에서 이미 다 밝혀졌고 규명되었고 의문점이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었고 그 유대 민족이 AD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이방에 흩어지기 시작해서 그 1948년도 독립할 때까지 그러한 방황하는 상태가 어떻게 지속되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남은 사건은 이 마태복음 24장으로부터 얻을 이 예언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AD 70년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중점해서 봐야 되고 집중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대환란 때 있을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세상 끝의 표적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접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루살렘 파괴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파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사실은 몰랐을 것이에요. 이때는 AD 70년 파괴가 확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자면 이야기가 좀 다소 길어지겠지만은 AD 70년에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가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유대 민족에게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사도행전 2장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계속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적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이켜서 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었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회개를 하다가 어느 순간 회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막혔는가 하면은 그 스테판 집사가 순교할 때 그때 이 유대 민족이 일치 단결해서 복음을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해 버린 것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 바울을 임명해서 이방으로 보내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가 그때 임했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확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유대민족은 아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은 처형하도록 넘겨주지 않은 상태인 것이요. 그들이 그때 원하기만 한다면은 예수님을 즉시 받아들이고 메시아 통치자로 받아들여서 즉시 이 성경의 모든 종말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2절에서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자신의 죽으심과 또 이스라엘의 배교와 또 이방으로 복음이 나가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다 이미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런 것은 몰랐다는 것. 단지 주님께서 이 성전 파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직감적으로
주님께서 다니엘서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런 예언을 하시는가 보다 하는 것 정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 끝의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제가 설명을 8절까지 하고 이 강해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리즈로 계속 이어나가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더 자세히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먼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4절에서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과 관련이 되는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시대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7 교회 시대가 있는데 그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짓 선지자는 이단들만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예, 정통 교회 안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인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간접 적용됨과 아울러서 이 유대인들 제자들과 같은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한테 직접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대환란 때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이 시대 경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초림 당시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선지자이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죽으셔서 올라가셨을 때는 히브리서에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왕인데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지금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예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예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선지자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성경에 말하는 실제 선지자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는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참 선지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어떤 참 선지자들이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고 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인데 둘 다 선지자죠. 물론 모세는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 임무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모세,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고 그 외에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도 더 나타날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유다서에도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 유형이고 적그리스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발람과 발락 이름도 비슷한데 이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죠. 계시록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교리 발람의 교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인데 실제 발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발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보면은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전파하지만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선지자들 같은 예언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참 선지자도 있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도 예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또 표적과 이적도 행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고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이적과 또 거짓 표적을 행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러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에도 있고 은사주의 집단에도 나오지만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은 지금은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소위 신사도 운동의 나 빈야드라고 하는 운동에서는 금리빨을 만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신비 현상들을 자아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사기가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방 종교에서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뭐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흘린다, 피눈물이 난다, 뭐 불상에서 땀이 흐른다, 뭐 이런 식의 마귀가 보여주는 이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환란 때는 최소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정도의 이적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 설명하려면 기겠지만은 한번 지금 설명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보자면은 예,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두 증인이 굉장한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1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같아서 어느 나라에 비가 안 내리고 어느 나라에는 폭설과 폭우가 내리고 사이클론이 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안 내리고 남미에는 홍수가 나고 이런 거를 딱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비야 내리라, 비야 내리지 말라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굉장한 것이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파워는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괜히 그냥 말만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다시 돌아온 모세와 엘리야도 똑같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마귀도 그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정도의 이적을 행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상을 감안해서 대환란 때 시대상을 감안하면서 24장에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 5절에서 24장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 하는 그 미혹의 정도를 대충 지금 뭐 금리빨 만드는 정도의 미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사도에서 금리빨 만드는 이적은 애들 장난이고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장난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모세 앞에서 재롱 부리다가 망신당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정말로 엄청난 이적도 행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형상에 생명을 주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이거를 로봇과 연관시켜서 로봇이 말을 하게 한다는 식으로 설명도 하지만은 마귀는 무생물의 생명 비슷한 걸 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렇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은 시작부터 대환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전조에 해당하고 이 말씀에 직접 적용을 받는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이 4절이죠. 4절부터의 상황을 전부 우리 시대 1대1 적용해서 공포에 빠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실제 일들은 대환란 때 일어날 것이고 지금 우리는 약간의 전조를 보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6절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삼가 걱정하지 말라. 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는 일이 어느 때는 그렇게 희귀한 일이었습니까? 전쟁이 없었던 세기가 인류 역사에 한 세기라도 있었습니까?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모든 세기들마다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20세기에는 세계 대전이 두 번이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21세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직 모르지만은 어, 그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지금쯤 되면은 이 큰 전쟁이 한번 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 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이거는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괜한 헛소리가 아닌 것이에요. 예, 사실은 이 지진보다도 또 화산 활동보다도 더 시계추처럼 정확한 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전쟁의 주기인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통치자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평화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1세기 이상 평화가 지속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세계 대전이 앞으로 최소한 10년 안에쯤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긍할 만한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 대환란이 그렇게 멀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서 말씀하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 접하는 그러한 중소 전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요. 엄청난 전쟁을 말하는 것이요. 엄청난 전쟁이고 아마도 이것은 3차 대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차 대전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문이야 지금도 있죠. 중동에서 3차 대전이 날지 모른다 하는 걱정과 우려와 예측은 항상 있는 것이죠. 특히 그것이 심해지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뭐 IS 때문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중동에서 언제 3차 대전 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이 됐지만은 지금 그렇게 되기 이전에도 몇 년 전부터 이란에서 핵 개발을 하면서 전운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이 전운이 고조되고 있어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3차 대전이 중동 전쟁이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은 그러한 전쟁은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만은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은 대환란 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관심사일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잘 연구하게 되면은 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 있는 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인 이 예언의 이 예언의 비중에서 볼 때는 그 정도의 전쟁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상에는 전쟁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물론 이 3차 대전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이것이 단일 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전쟁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은 다른 곳에서도 같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것이 한반도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어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되든 중국이 되든 많은 전쟁들이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우리가 하나의 전쟁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몇 개의 전쟁이 같이 겹쳐져 있죠. 유럽에서 전쟁이 있었고 또 북아프리카에서 있었고 또 아시아에서 일본이 벌였던 그 태평양 전쟁이 있었고 그러합니다. 여러 전장에서 전쟁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아울러서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죠. 물론 1차 세계대전은 그보다는 조금 더 단순해서 유럽에서 주로 벌어졌기 때문에 유럽의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은 진정한 세계대전이었던 것이죠. 전 세계에서 다 벌어졌으니까 태평양에서 유럽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그런 식이었다. 그러면은 이 전쟁들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 전쟁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세계대전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과 꼭 연관시킬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충고라기보다는 이 대환란 때, 이 대환란 시작할 때, 그때 이 전쟁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어, 이때 성전이 지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지어지는지 전쟁 중에 지어지는지 그거는 이 성전이 지어진 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환란 때 이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전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날 것이지만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끝이라는 것은 이 본문 자체에서 오늘은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13절에서 말씀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씀은 항상 이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지금 이런 이 끝까지에 대한 끝까지라는 이 용어에 대한 혼돈은 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알미니우스가 가르친 알미니안의 제자들, 무려 500년 전에 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나 수준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신중하게 연구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상황과 단락에 맞춰서 인용을 안 하면은 끝까지 견딘다는 말을 자기 개인한테 적용하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딘다는 식으로 오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교훈으로는 주실 수 있을 망정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교리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고 특별히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끝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70째 주인 그 7년의 끝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끝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끝과는 상당히 거리가 이격되어 있다 하면은 환란 중반 이전에 이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환란 최소한 이 7년의 중간 이전에 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왜 그 전쟁이 일어나는가? 뭐 그 이유까지 설명하려면은 요한계시록 6장을 같이 설명해야 하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일단 7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말씀합니다. 역시 시작이라는 말 6절에서는 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끝과 시작은 명백히 7년의 시작과 7년의 끝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쟁과 큰 전쟁과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연쇄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전쟁들, 분쟁들이 같이 일어날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환란 전 3년 반을 장식하게 될 그러한 혼란입니다.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말씀하셨고 7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기근과 역병과 지진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곱 봉인, 계시록 6장의 일곱 봉인을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계시록 6장을 같이 설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모든 구절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첫째 봉인에 대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1절이 아니라 2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자, 면류관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들을 쓰시고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지만은 이 자는 면류관을 가졌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스테파노스라고 하죠. 그것은 순교자의 영예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한테 적용할 때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우리가 면류관, 하늘에서 5면류관을 받는다 할 때 이건 통치권하고 또 연관이 되죠. 왕의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어딘가 무슨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많은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는 그 일부 나라의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탈리아나 바티칸이 된다 해도 뭐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큰 바빌론과 이 로마 카톨릭과 이 적그리스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도 있겠고, 하여튼 지역적인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권세를 가졌고 또 활을 가졌는데 화살은 없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평화주의라는 것을 내보이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흰색이라는 것은 의롭다는 뜻이기도 하고 화해,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죠. 흰 깃발을 흔든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적의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도가 드러나는데, 그렇게 흰색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이중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7년 평화조약을 맺을 것인데, 그 7년 평화조약을 맺게 하는 당사자가, 중재자가 적그리스도이면서 이 전쟁을 벌여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 이것이 마귀의 양동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 정신없이 적그리스도가 이 정체를 바꾸기 때문에, 겉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아주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처음에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나타났을 때는 재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는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인 줄 알아차릴 것이고,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평화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혼란이 어디서부터 초래되었는가? 24장의 6절, 7절에 말씀하는 이 혼란상은 결국 적그리스도 자체로부터 나온 혼란입니다. 혼란의 창시자, 마귀로부터 나온 그러한 혼란인 것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들하고 대환란 때 일어나는 전쟁들하고 성격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의 이 전쟁들은 이 세상 권세를 하나로 모으게 해주는 전쟁이 아니라 흩어지게 만드는 전쟁이죠. 역대 전쟁들을 통해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보통은 전쟁을 통해서 망해야 되는데 전쟁을 통해서 초강대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편에는 러시아, 구소련이 생겨났는데, 구소련이라는 또 하나의 공산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 권세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20세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 대환란 때 일어날 사건의 하나의 모형이자 축소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라오디케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대략 20세기 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약 1세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케아 시대가 시작될 지 얼마 안 돼서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케아 시대를 하나의 축소판으로 축소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7년 대환란과 조금 유사한 면도 보이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가짜 평화 뒤에 20세기 초에 가짜 평화가 있었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큰 전쟁은 없었대. 뭐 아편 전쟁이라든지 뭐 각종 반란이나 그런 것은 있었지만은 세계 대전은 없을 것 같았었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 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낙원이 된다고 멍청한 상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상적으로는 진화론이 극성을 달하고 극성에 달하고 진화론이 사람들이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고, 아무튼 사람들은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이었던 것이요. 많은 이 신문물들과 산업과 발명이 있었죠. 에디슨의 발명, 그리고 라이트 형제, 비행기가 나오고 세상이 정말로 개벽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세계대전이 터져서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서는 평화의 엄청난 그러한 하모니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평화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가장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마도 교황으로 등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세계 정세를 보면은 교황의 역할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세계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신용을 지킨다고 말하죠. 신용을 지키고 또 끝까지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나마 소신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소신이 미혹된 것이든 뭐 마귀적인 것이든 간에 어쨌든 자기 소신대로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시대의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IS라든지 그 이슬람 국가가 그 얼마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 미국을 갖고 놀고 있죠. 예,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을 그냥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군사력이 있음에도 그 한 줌도 안 되는 반란군들을 진압을 못하는 것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그런 영적으로 비참한 모습을 거기에 투영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넘쳐나는가. 각종 십자가를 단 교회들이 넘쳐나는데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그렇게 넘쳐나는데 이 한 줌도 안 되는 그러한 가짜들이 나타나서 이단들이 나타나서 휩쓸면 그냥 다 쓰러지는 것이에요. 예. 신천지가 그렇게 대단한 무리였습니까? 대단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올바로 성경을 나눠서 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적하기만 해도 그냥 이 썩은 나무처럼 쓰러질 그런 자들인 것이에요. 근데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자들이 IS처럼 IS가 이 중동에서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이 한국 기독교를 막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이 라우디케아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지도력이 더 이상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권리에 대한 관심이 더 지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권,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의 권리,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뭐 기타 등등 소수민족의 권리, 흑인의 권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실이 없을 뿐더러 지도자들이 전부 소인배들밖에는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근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왔을 적에 이 세상의 이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그냥 아주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일진데 지금도 오바마 같은 사람을 누가 존경하는 것이에요. 누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오바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는가?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은 더더욱이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그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다 이 미천이 바닥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이런 이 세상 정치판에 그리고 이 세상 정부들에 대해서 완전한
아, 완벽한 대안인 것이요. 완벽한 대안.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완벽한 대안인 것이요. 그 대안을 지금 제시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죠. 누가? 교황이 그런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지만은 그한테 부족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방해물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기에는 이 제약 조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만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애써왔지만은 카톨릭이라는 종교 자체가 하나의 장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 마귀가 시켜서 이 십자군 전쟁을 벌였었는데 그 십자군 전쟁이 카톨릭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슬렘을 카톨릭에 합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반목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예, 예루살렘을 먹어 치우려다가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못 먹게 된 이유가 이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연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를 초월하는 지도자가 교황이 되어야만 됩니다. 종교를 초월해야만 됩니다. 카톨릭까지도 초월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카톨릭을, 한 손에는 모슬렘을 잡고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역할은 불가불 유대교 배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유대교는 카톨릭으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모슬렘에서도 배척을 받습니다. 근데 또 정확히 말하자면은 모슬렘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다 할지언정 유대교에 대해서 멸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종교의 정통성, 모슬렘의 정통성이 상당 부분이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유대교에서 카피해서 적용하는 개념도 많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교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하고 이 에큐메니칼의 중심점이 유대교다 하게 되면은 사실 모슬렘들도 긍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모슬렘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을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것이에요. 얼마나 정체성이 희박한가 하면은 그들의 이 경전, 표준 경전이라고 하는 그 코란조차도 버전들이 막 들쭉날쭉한 것입니다. 정리가 된 것이 없고 이 수니파니 시아파니 이렇게 교리를 나누지만은 실질적으로 다를 것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눠진 것 뿐이에요. 이 개신교 교단들이 나눠진 것 많지 똑같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나눠졌을 뿐입니다. 장로교 교단들이 나눠졌듯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나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유대교에서 그것이 구심점이 되어서 모이라고 하면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간략히 하고 가야겠는데 그래서 지금 IS가 저지르고 있는 모슬렘 자체 내에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잔악 행위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순니파 모슬렘을 그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단순히 보았었는데 지금 봐서는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의 반대 세력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의 끝에는 결국에는 자기들이 종교에 대해서 환멸감을 일으킬 정도로 갈 것입니다. 모슬렘들이 아무리 정신 무장이 잘 되어 있고 이 코란에 세뇌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란 마귀 같지는 않은 것이요. 마귀가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요. 어느 정도 되면은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피 흘리며 싸워야 되냐는 그러한 회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인류는 이미 전쟁 때문에 다 멸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똑같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IS가 모슬렘의 이름으로 잔혹행위를 저지름을 해서 그들은 자기 종교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밑밥 깔기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국에 있을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유대교와 카톨릭과 모슬렘을 하나로 합치게 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행할 그 종교 통합 작업, 진정한 종교 통합 작업에 순응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슬렘권의 각종 모슬렘권의 왕권들이나 정부들이 점차적으로 자기 종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속 무슬림 국가였었던 그 이집트에서 가시화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의 LCC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모슬렘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세속주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 무슬림을 탄압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종교에 대해서 그들은 속으로 혐오하고 있고 속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누가 조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마귀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더 깊이 있는 것은 아마도 일루미나티 정도의 세력도 아니라 더 위에 있는 세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숨은 세력인 것이에요. 교황이나 예수회를 뛰어넘는 더 높은 상위 조직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배교와도 상관이 있을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시는 2장에 말씀하시는 그 배교와 관련이 있을 것인가?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배교가 이루어졌을 적에 그것은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그 버팀목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입니다. 또한 세상이 어둠에 처하는 것을 막는 빛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빛이죠. 달과 같은 또한 빛이죠. 그래서 이 빛이 사라지고 이 소금이 사라지면은 버팀막이 없어져서 세상은 종교 통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 중요한 사실, 종교 통합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바이블 빌리버 크리스찬들이 성경들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서울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LA에서 또는 호주에서 다른 외국들에서 우리는 여전히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책무를 우리한테서 아직 걷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진리 지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리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또 작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의미 없이 그냥 해보는 일이겠습니까? 한국에 이 한국 킹제임스 성경을 왜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시대가 끝나는 것을 좀 연장시키신 것이에요. 많이 연장시킨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자비를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마지막 자비를 더 보여주시는 중인 것입니다. 이 시대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은 후에 배교나 혹은 파멸이 찾아올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주어져서 좀 더 빛이 있고 좀 더 이 소금이 남아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언제 중단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언제쯤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뜻에 맡겨야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그 때가 차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위안거리가 되겠지만은 그리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통의 시작이 되는 그때는 곧 찾아올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와 바로 맞닿아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7년의 초반에 일어나는 일들의 일들이 여기서 연장되는 연장선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24장 나머지 구절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시대의 징조를 성경적으로 바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참고와 도움을 얻으시기를 원하면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공부 다음 카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